안녕하세요. 창조회복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십자가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서게 하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장으로 본 성경맥은 10장이니까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 집안 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예수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말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잘 다니던 처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게 찾아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나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 교회에 가서 구원을 못 얻었다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원수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그런 의미이죠.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한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의 생명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부간이나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거나 연연하면 안 된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 그 상징성이 큽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교회나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죠. 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물건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보는 십자가 모형은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을 합니다. 세계 각 민족 가운데 여성의 생식기를 숭배하는 종교를 갖는 경우도 있고, 남자의 생식기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 보면 아스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주전 700년 전 사람이죠. 이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왕이죠. 그 왕의 무덤의 뒤에는 커다란 멋진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의 십자가 이전에 이미 이 세상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예수가 달려 죽은 곳은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 형틀입니다. 예수 당시 쓰였던 나무 형틀이 몇 해 전에 발견됐는데, 이것의 모양은 십자가 모양이 아니고 함으로 아래 하자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틀 위쪽에 무슨 죄로 죽었다 하는 팻말을 붙이는 거로 어떻게 보면 십자형 같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는 십자가는 아니죠. 이렇게 나무 형틀을 뜻하는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크록스, 영어로는 클로스, 우리나라 말로는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붕 꼭대기나 캐토릭 신부의 옷자락에 새긴 십자가는 이미 기독교가 생기기 전 이방 종교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말에 언어학적 의미는 설명했지만은,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매일같이
십자가에 달리라는 말은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 즉 각오를 가지라. 근데 예수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면의 예수이고요.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인격성을 가졌으므로 인격성을 갖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십자가를 쳐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개인의 인격을 따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십자군 전쟁이 몇백 년간 계속되었어요.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생명을 잃었으니 십자가 진 것인가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전쟁을 치루었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십자가는 될지 모르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캐톨릭이라고 한 종교 단체를 위해서 순교를 하면 그것은 그 종교의 십자가일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십자가를 말하지만 예수 하는 분의 인격적인 면을 따르는 가운데 환난을 받거나 고난을 받음으로 즉 그 예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줘버려야 예수의 십자가가 되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종교의 십자가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아니죠. 그런 거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고 떠들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예수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해도 예수께서는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으로 예수하는 개성을 위해 죽었으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소속된 종교단체 즉 교회를 위해서 죽었는가입니다. 그가 소속된 교회나 교회 사상을 위해 죽었다면 그건 십자가가 안 되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남을 가르치거나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데에 자기 생명을 바친다거나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의 개성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는 인격을 생각하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가족까지도 심지어는 내라 하는 자기까지도 문제가 안 되죠. 오직 예수만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에 가서는 자기까지도 부족해야 됩니다. 다음에 제2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한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라 하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통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격이 아니죠. 그런 거로 예수를 통한다. 그것입니다. 예수는 일면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신은 인격적인 신이죠. 그런 거로 다른 매개물이 필요 없고 모세나 이사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그 신과 대화도 하고 지도받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신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예수는 일면으로는 인격적이지만은 다른 면은 비인격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진리다 했는데 진리는 인격이 아닙니다. 길이요 생명이다 했는데 이것도 인격이 아닌 면을 말해준 것이죠. 바로 예수의 이면이 하나님과 같은 면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도 일면으로 예수의 인격적인 면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다음에 예수께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한 것처럼 예수는 절대적인 정의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요
절대적 정의를 위해서 자기까지도 거부하는 우리들의 생활을 갖지 않으면 예수께 합당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우리들이 들어갈 저 천국이라는 나라는 평온하고 그저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 개인은 절대적인 진리나 혹은 정의의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까지도 부정해 버려야 됩니다. 오직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정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까지도 희생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내가 절대적인 진리와 정의에 순응하는 그 면만을 살리고 그 외의 면은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내 오른눈이 잘못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오른팔이 잘못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인 진리의 정의를 추구해 가려고 하는데 내게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이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내 목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내 영생의 생명은 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절대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두 가지 면을 가집니다. 따라서 십자가도 두 가지 면의 십자가이죠. 하나는 그의 인격성을 위한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절대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지식이, 이 학식이, 이 사상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목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극단으로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려면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거로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됩니다. 각오를 가지고 걸어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십자가를 져야 할 처지가 되면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라는 개성을 위해 혹은 하나의 진리의 정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